바이블 라이브러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크리스티아노스 리아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십계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중요성과 십계명의 1, 2계명인 다른 신과 우상에 대해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볼까 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유대인들에게 지키라는 계명은 61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성경에서 지키라고 한 십계명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쓰셔서 모세에게 전해주신 것이기에 그 중요성에 대해 더 이상 말이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인간의 창조주, 성부, 그리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영적인 존재이시므로 그 율법 역시 영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영적이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은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주님, 다시 말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나의 옛사람, 즉 다시 말해 나의 자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같이 죽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나의 생각을 조종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계명이 구약의 유산이기에 신약시대를 사는 오늘날에는 용도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려면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아야 하며 신구약이 대칭점을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신약만 필요하다면 왜 성령의 감동으로 구약 39권이 쓰여졌겠습니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에게 받을 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친히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이렇게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기록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을 때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며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모세는 그 돌판을 던져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 돌판을 준비하라시지 않고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두 번 다 직접 써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십계명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쓰신 내용이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십계명의 중요성에 대해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모세는 그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일방적으로 너희들은 나만을 섬기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역할을 먼저 해 주셨으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상호적인 계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신명기 5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세상의 종살이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이라 함은 죄, 사망, 어두움의 세계, 사단 지배 아래 있는 주님을 모르는 죄악된 인간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섬기라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나의 하나님이 되어 돌봐주실 것이므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의미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상호적으로 절대 일방적이지 않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당시 있던 우상에 대해 이사야서 65장 11절을 참고하면 갓문이라는 신에게 상을 차려 행운의 신, 운명의 신이라고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참고로 하고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이방신이 등장합니다. 제2계명에서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은 얼핏 생각할 때 다른 형상, 즉 다른 종교에서 세워진 동상, 예를 들어 불교의 석가모니 좌상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 등장하는 부처님 상을 파손하고 절에 불을 지르는 듯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교인들을 접하곤 하는데요. 그런 행위는 많은 부분 잘못된 성경의 가치관이라 하겠습니다. 우상이 어찌 눈에 보이는 형상만이겠습니까? 세상에는 각자 개인이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우상이 너무도 많습니다. 재물, 성공, 가족, 자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면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한 순간 그보다 덜 중요한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건 없는 위대한 사랑과 수용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말하는 편안이라는 말과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끝에 샬롬으로 인사를 맺는 이유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지내시기를 기원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께 의탁하는 삶, 아무것도 나를 위하여 주님 이외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늘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모든 것, 삼라 만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주님 외에 그 어느 것에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제2계명을 통해 저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어렵지요?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기면 모든 것이 쉽고 편안해집니다. 그렇다고 내가 해야 하는 일들에 손을 놓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샬롬.